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삶 가운데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 즉 결코 떨어지거나 나뉘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분명하게 믿음으로 또한 그 믿음에 따른 기도로 삶을 전혀 다른 결과로서 마주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선명한 진리의 말씀에 거듭 우리를 주목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귀중한 사건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도전해 줍니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믿음의 기도로 삶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바꿔가라고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오늘의 사건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막 내려온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요, 나머지 제자들이 서기관들에 둘러싸여져서 아주 곤욕스러운 논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논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당시 논쟁의 중심이 된 한 인물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황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애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부재하셨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들에게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소원하여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요, 죽기 사역을 감당을 하지요.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제자들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인 논쟁입니다. 먼저 저는 벌어진 논쟁의 핵심과도 같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뭐하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 일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지 못한 제자들, 더불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서기관들을 향해 19절에서 이렇게 한탄하며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다소 복잡해 보이는 결과적인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가시지요. 뭐라고요? 믿음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8절에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이 암시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시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도했지만 못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부재하셔서 제자들이 주저했던 사건 아니고요, 귀신 들린 아들의 상태가 두려워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제자들이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선 사건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도 않았다면 말이라도 없었겠죠. 만약 고쳤다면 논쟁은 없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못한 거예요. 시도했지만 결과가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특별히 늘 예수님 주변에서 작은 꼬투리라도 한번 잡아보려 늘 서성였던 서기관들이 이때다 싶어서
논쟁 가득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요, 성경적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충분히 귀신 들린 아이에 모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이 상황,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할 사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것, 단순히 예수님 안 계셨기 때문 아닙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들의 에이스 멤버라 할 수 있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은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까지도 고쳤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 없이 둘씩 짝지어서 능력으로 이 일을 해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건은 능력의 주님 없어서 혹은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다는 것 말이 되지 않아요. 또한 이전에 전혀 안 해본 사역이라서 현재는 서툴고 낯설어 할 수 없었던 사역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이미 제자들이 다 해봤고 다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제자들은 지금 능히 이 일을 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럼 왜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믿음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과 능력에 기초한 제자들 자신에 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능력을 행하실 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없었으면 시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지요.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문제였어요. 그들이 가진 믿음은 자신들에게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니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경험을 가졌던 나에 관한 믿음, 그리고 내가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나에 대한 믿음, 그것만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28절 29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너무나 이상해서 묻습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왜라는 뜻의 why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쫓아내셨는데 why, 왜 그들은 지금 쫓아내지 못했는지. 이전에 그들도 오늘의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분명 쫓아냈었는데 why, 왜 오늘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너무 간결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와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말해놓고 기도를 말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서두에 말씀드렸죠,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행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능력 주실 자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믿음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능력을 힘있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그들 신앙의 마침표를 어디다 찍고 있었냐면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니라, 그들에게 온전한 도움의 역사가 되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경험, 또한 그런 경험 가운데 능력을 발휘했던 자신에게 믿음의 마침표를 찍고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해봤던 거라서 그 경험 믿었고요, 이전에 그 경험 가운데 능력을 행했던 자신 믿어서 이 사역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마침표를 자신 안에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결과 어땠습니까? 물음표였습니다.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에게 마침표를 찍고 사는 믿음은요, 삶 가운데 늘 물음표의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늘 마주하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일상이라도 우리 자신이 축적한 지식과 능력과 경험치로만 삶의 마침표를 찍어가려 한다면,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김없이 물음표의 결과로서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그랜츠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개방된 세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특정한 것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기도에 개방된 상태로 남겨놓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 열려진 이 개방된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없는 삶의 문제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분명 달라질 수 있게 개방돼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그런데 놀랍게도 열려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과 기도에 개방된 상태로 남겨놓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기도도 구하지 않지요. 그래서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평생 그대로 놔두고 있는,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우리 삶의 문제들 너무 많지요. 그리고 늘 신앙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지만 늘 의문과 의심투성이, 그래서 삶에는 물음표만 찍혀가는 우리들의 삶 얼마나 자주 발견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려지지 않은 그 결과의 물음표로 우리가 뭐예요? 믿음 빼고 기도 외에 다른 것들 다 동원해서 삶을 풀어내고 이겨내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기라도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과 기도에 대한 물음만을 갖고 하나님께는 물음표를 찍고 하나님 없이 삶의 마침표를 하나 둘씩 찍어내며 살아가지요. 그렇게 가다 보면 누구 없어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 뭐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 도전드립니다. 늘 믿음을 어디다 두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두고 시작하는 믿음의 삶, 그렇다면 반드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맞춰주시는 삶의 다름을 우리들은 기도 가운데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맞춰주셔야 할 삶의 결과들을 얻기 소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졌지만 잘 싸웠다는 젖잘싸.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가치대로 살기 때문에 삶에서 졌지만 참 잘 싸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질 수 있는 삶이 용납되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길 수 있는 삶은 좀 이겨야지요. 가질 수 있는 삶, 열려질 수 있는 삶의 결과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찾아 가져가야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칠그릇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열려진 삶의 마침들을 더 이상 물음표가 아닌 확실히 하나님이 매듭 지어주시는 마침표로 찍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얼마나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얼마나 더 하나님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는지, 그 은혜를 축복으로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요,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한번 좀 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아닌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최종적인 믿음, 바로
물음표의 믿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런데 이 물음표의 믿음, 이 주어지는 상황에 전개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우리가 좀 이해할 만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1차로 아이들의 귀신을 내쫓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절망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친히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즉시 아이를 데려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을 본 귀신은요, 이 아이를 이전보다 더 심한 증세로 발작하게 합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태연하게 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냐라고 물어보시죠. 아버지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대답하고, 아이가 귀신에 들리면 불과 물에 막 들어가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다며 빨리 고쳐주시기를 예수님을 자극하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아들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불쌍히 여겨달라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표현이 주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이 절실한 마음 무엇입니까? 자녀의 오랜 아픔을, 그것도 단순한 질병이 아닌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귀신 들린 병에 들린 이 아들, 어릴 때부터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아버지의 마음 오죽했겠어요. 이 아픔은 단순히 아들의 아픔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픔을 치유받아야 될 대상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치유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지금 예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병자들과 같이 최초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맞춰지겠구나 하는 마침표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남아있는 믿음 뭡니까? 물음표예요. 제자들이 한번 실패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된 이 증상, 예수님 만나서 더 심해졌고요. 그런데도 이 마침표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지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온전히 하나님 굳건하게 의지하는 듯 마침표를 꾹 눌러 찾아갔지만, 우리가 한번 실패를 맛보고 또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면 우리는 어김없이 어떻게 합니까? 물음표를 찍어요. 하나님께, 그분의 능력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닿음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귀신도 보세요. 사단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가는 그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지요. 아버지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데까지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 흔들린 아버지의 신앙은 물음표의 신앙으로 변화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와 같이 간구합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구하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불안, 의심, 의문이 여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해주셨으면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주라는 식으로만 간구합니다. 그럼 저 같으면요, 이 정도 했으면 그래,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잘했다, 이제 내가 고쳐줄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좋겠지만 23절에서 예수님의 대답 전혀 그렇지 않지요. 모든 상황은 최악으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있는 믿음마저 다 흔들려가고 있는 이 마당에 예수님이 결국 또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믿음.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란 이 물음을, 이 조건을 아예 모르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려면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마시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못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서 강하게 이 아버지에게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해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너의 믿음으로 증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든지 내게 마침표를 믿음으로 찍어 아이가 고침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은요, 내가 믿는 그분이 주어진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도 능히 충분히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행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의 결과들이 주어진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믿음 있는 자 가운데만 하나님의 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9%의 마침표의 신앙을 가지고요, 단 1%의 의문을 담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좀 서운하지요. 99%나 끌어올렸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99%를 믿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늘 나머지 1%를 자신에게 더 더해서 꽉 채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증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0.1%라도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0.1%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찾지 마세요. 여러분, 구해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속상한 것 없겠죠. 잘못 구하여 못 받는 것도 아닌데 구했는데 못 받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구했는데 못 받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믿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온전한 믿음, 주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 내 자신에게서, 상황에게서 모든 의심을 걷어낸 오직 주님께로만 확정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침표, 어정쩡한 입장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거 믿으면 내가 해줄게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풀려지지 않는 의문의 문제들에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축적된 지식, 능력, 경험, 관계들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만 믿음으로 마주한 삶의 매일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결국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일하여 주시는 그 삶의 결과를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축성 예금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좋았던 믿음, 그 믿음에 또 나중에 이자가 붙어서 불어나서 늘어나서 온전한 믿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어제도 100, 오늘도 100%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늘 100%의 믿음을 날마다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가질 때까지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끝까지 흔들어 물음표 신앙을 갖도록 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침표를 찍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그 삶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까지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룹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평생에 예비하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매듭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제로 더욱 풍성하게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더욱 그분의 능력 안에 마주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붙잡아 삶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또한 믿음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다르게 이뤄가는지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가 믿음 있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 또한 내게 축적된 삶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관계들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만 매달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은혜를, 축복을, 영광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또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현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여전히 의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기도에 관해, 믿음의 기도에 관해 우리 스스로가 물음표를 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로서 우리의 삶의 마침이 되실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 맞춰주실 삶의 다음을 간구하게 싸우니, 그때마다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향한 더욱더 가득한 믿음, 그 풍성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으로써 삶으로써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되신, 또한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